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질문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기보다 AI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로를 물어보고 관계를 물어보고 글을 써달라고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민까지 털어놓죠. 털어놓으면 몇 초 만에 그럴싸한 답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막혀있던 문제에 대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AI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도감을 거기서 찾기도 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묻기만 하면 답을 해주는 어떤 지혜자가 있구나. 물론 지혜자라고 말하기엔 잘못된 대답을 할 때가 좀 있지만 아주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속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AI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생성형 AI 이용자 중에서 60% 이상이 AI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61% 이상이 AI의 대화가 사람과 똑같다라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끌릴까요? 편리해서뿐만은 아니겠죠. 사람 안에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답을 주고 나와 함께 해줄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말에 공감해주고 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주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줄 확실한 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 패턴을 분석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아픔을 같이 짊어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답을 줄 수는 있지만 함께 울어주지도 못해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아주 공허할 때가 있죠. 편리하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AI에게 받지만 여전히 묻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집들은 폐허가 되어 있고 농사지을 땅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방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을 항상 방해해왔고 그 주변 다른 공동체들은 그렇게 노력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세상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자그마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변방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없어져 버릴, 놔두면 망해버릴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장차 열방이 유다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이상하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데요. 왜요? 아까 말했죠. 유다가 강대국이어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유다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이 유다를 붙잡고 싶었던 이유가 성공이 아니었어요. 세상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본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여전히 붙잡아야 할 옷자락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 더 빠른 기술, 더 편리한 도구들을 손에 넣었지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하다고요. 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다고요. 연결할 수 있는 SNS,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함께함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하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신뢰는 무너졌고 교회의 거룩함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 밖에, 종교 밖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철학에서 지혜를 구하고 심리학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인공지능에게 위로를 찾는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고 우리를 본체 만체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쫓고 있는 것을 그대로 쫓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 없어서 우리를 붙잡을 어떤 이유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붙잡는 건 화려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붙잡는 건 규모도 아닙니다. 세상이 붙잡는 건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세상이 진짜 붙잡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붙잡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들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옷자락은 무엇인가?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옷의 끝자락, 가장자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날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히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의 보호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건 그 사람과 깊이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옷자락은 그의 존재입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건 그 사람에게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보호, 그 사람의 길, 그 사람이 속한 세계 아래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룻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 그가 덮고 있던 겉옷을 같이 덮어요. 모압 출신으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런 권리, 아무런 보호자도 없었어요. 그런 그녀가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요청한 거라고요. 룻기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단순히 추워서 입을 좀 덮어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룻은 보아스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더 깊게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호 안에 내가 들어가겠노라 룻이 말한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나를 가족으로, 그 언약의 책임 안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옷자락을 요청한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스가랴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 사람의 옷자락이 좋아 보여서 잡은 게 아니에요. 유다 문화가 부러워서 따라 잡은 게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특별히 강하고 성공한 민족이어서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붙잡고 싶었던 건 뭘까요? 유다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붙잡고 싶었던 건 유다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들어가고 싶었노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너희와 같이 가고 싶어. 아주 중요한 거죠. 옷자락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 자체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붙잡고 싶어하는 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삶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회복,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원리예요. 전도한다는 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로 전해줘야죠.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본다고요. 우리가 무엇에 사는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무엇을 보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욕망과 불안과 분노와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만약 세상의 교회를 지나쳐가고 눈을 흘기면서 지나간다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향기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냄새는 숨길 수 없잖아요, 그죠? 향은 퍼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런 적 없으세요? 횡단 마주쳐서 지나가는 그 이성에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딱.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네,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돌아보겠죠. 좋은 향기는 사람 멈추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취 어때요? 악취. 사람을 물러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도, 성도의 모습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묻어나는 향이 있다고요. 고난 중에도 평안하고, 손해봐도 사랑하고, 상처받아도 용서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태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간다고요. 세상이 붙들고 싶어하는 교회의 옷자락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수상하게 여기면서 박해하던 때예요. 박해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상한 능력을 본 거예요. 새벽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서로 돕고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전염병이 돌 때 모든 사람이 병든 가족을 길바닥에 내버리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병든 사람을 돌보았다고요. 죽음이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가족이 있고 병에 걸리지 않고 싶고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자기의 생명만 붙들지 않았다고요. 왜요? 초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향기가 퍼져 나갔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보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대답이 뭐예요? 하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가 만연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향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자꾸 혼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버림받은 자녀인 것처럼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진리를 매일매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한 번 더,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내 입으로 고백되고 내 삶으로 고백될 때 내 삶의 반응이, 내 삶의 향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고백한들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내 억울함이 없어질까요? 손해가 전혀 없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간다면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그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본다고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고요. 그때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이것이 세상이 붙들고 싶어하는 옷자락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성취가 아니라 나의 삶에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며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옷자락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단순히 내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시작 성경으로 넘어가면 스가랴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가로 번역된 단어가 이 스가랴서에서 나온 옷자락, 카나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뀐 말입니다. 이 여인 잘 아시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피해 유출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상태였어요. 몸이 아픈 것으로 치부되지 않았어요. 육체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단절, 예배의 단절,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함께 겪게 되는 거예요. 12해 동안의 병, 12해 동안의 수치, 12해 동안의 외로움, 이 여인의 인생은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기 이 여인이 이것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치료하려고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심해졌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요. 그런데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더 깊은 절망과 아픔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옷자락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 천조각이 나를 구원한다? 아니요. 비록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녀의 믿음이 누굴 향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손은 옷자락을 만졌지만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라고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느니. 12해 동안 멈추지 않았던 고통과 질병과 부정함과 수치, 외로움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으십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과 터치가 있었지만 이 여인과 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붙잡았다고요. 군중의 스침과는 다른 믿음의 접촉이라고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자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녀를 다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따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그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딸로 불렸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스가랴 8장에서 이방인들은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는데 제발 나도 그 관계로 들어가게 해달라.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죠. 왜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한 명의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옷을 다 벗어버리신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주님이 수치에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려고요. 죄로 인해 벗어버린 우리를 의로움의 옷으로 입혀주시려고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회복되었듯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먼저 붙잡았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부정하다, 더럽다, 자격 없다 말해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붙잡기만 한다면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히 가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옷자락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이미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인이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의 원천이 아니라 표시일 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체성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라고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으라고요. 탐욕의 옷, 비교의 옷, 인정의 옷, 분노의 옷, 그런 것들을 걸치지 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걸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이 이런, 삼성이 어떻게, 하이닉스가 이러니 저러니, 유튜브를 볼 때마다 너는 부족하니까 넌 더 증명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너무 쉽게 이끌린다고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비교 한 번에 흔들리고, 손해 하나에 분노하고, 인정 하나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헐벗은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인 것처럼 살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빈집처럼 살아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샘솟을 때 삶은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아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보고 놀라고 믿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는 사람, 세상은 상처받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상은 손해를 보면서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그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옷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어떻게든 어금니 깎여 물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옷자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을 보면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어 보이던 유다 백성에게 그들을 붙잡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유다가 부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제가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른 답을 원하고 더 정확한 조언을 원하고 혼자 있는 밤에 질문하면 아무 짜증 없이 대답해주는 그런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따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잡힐 만한 옷자락이 되는 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날마다 서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더 멋진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고